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심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 꼭 친정집에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친정집에 왔는데 너무 떨려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데 꼭 처음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꼭 설교를 맡아가지고 시작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목사님 안 보이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예, 저는 지금 전민성전에 가서 온유 열매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당에 있지 않고요. 오는 거는 뭐 금요 철야 때 와서 말씀 듣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 눈에 이제 실핏줄이 이렇게 터진 거예요. 너무 좀 심하게 터져가지고 이제 아내도 좀 놀래고 아이들도 좀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보고 실핏줄이 딱 터진 걸 보고 아빠 왜 그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네, 너무 걱정을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아야, 얘야, 걱정하지 말어. 너희들이 기도해주면 아빠가 나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유아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 깜짝 놀랐어요. 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야 될 아이가 그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주님께서 손을 얹으면 나은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육신의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영혼은 위로함을 받습니다.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처럼 정말 오래 사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장수하는 비결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그러니까 오래 산 나무가 뭐냐면 브리슬콘 파인이라는 나무입니다. 올해로 나이가 몇 살이냐면, 저 사진에 나오시죠? 나오네요, 사진에. 저 나무가 5068살이랍니다. 5000년을 사는 거예요. 이집트의 최초 피라미드보다 무려 400살을 더 사는 나무입니다. 자, 근데 저 땅을 잘 보시면요, 양분 섭취가 어려워서 수목 한계선 위에 극한 지역에서 이제 나무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혼자만 영양분을 다 끌어당기면 나머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영양분만을 자기는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솔잎이 열리는데 이 솔잎이 열릴 때마다 얼마를 살게 되냐면 무려 이 솔잎이 40년을 산대요. 그냥 솔잎이 사는 것은 그러니까 평균 소나무의 솔잎은 3년 정도를 사는데 이거는 40년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거를 이제 우리 인간에게 적용을 하면 어떠냐면 적당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폭식하지 마시고, 과식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먹을 때 장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비결이 있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자이언트 쇠카이어라고 합니다. 자, 이 나무의 나이는 어쨌든 지금 보시죠, 사진에 3200살이고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75m라고 합니다. 저 사진을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자세히 보면 사람이 저기 서 있고요. 사이사이에 나무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어요. 자, 지금 나무에서 겉에 있는 사람이 보이시죠? 저 나무가 어쨌든 간에 가장 큰, 그러니까 75m가 되는 가장 큰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저 나무는 어떤 비결이 있냐면 저 지역에서 산불이 나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산불이 나도 저 나무는 타지를 않는답니다. 왜 타지를 않냐면 이 나무 두께가 1mm, 그러니까 1m, 그러니까 1m 두께가 된대요. 근데 그 두께의 나무 두께는 뭘로 되어 있냐면 다 수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수분으로 되어 있냐면 저 나무가 하루에 물을 섭취하는 게 3,800리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의 양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한테 좀 적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래야지 장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폭식하지 않고 적당하게 먹고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물론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좀 우리가 지혜를 얻자라면 저 나무를 통해서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나무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좋습니다. 오래 살으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물론 병치레하면서 오래 사는 건 문제지만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누구도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어떻게 오래 사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는 매일같이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는데 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좋은 경치도 보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중요한 거죠.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평생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목전에 두고 있는 일에 앞서서 그들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 시련이 무엇이냐면 4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지도자죠. 영적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또 자신들이 실수를 할 때마다 모세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 지주가 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그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고 또한 불안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 그보다 더 불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왜 불안할 수밖에 없었냐면 4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태를 보니까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우면 원망해요, 불평해요, 차라리 애굽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떠들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혹시나 그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몰살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지침서를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신명기서 말씀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을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신명기 말씀을 잘 묵상을 하면요,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무려 50번 이상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행하라라는 이 유사한 말씀이 5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중요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침서라는 거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들었고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녁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지성전에 방송이 오지 않아가지고 11시 대예배 설교를 하고 오후 예배 또 설교를 하고 지금 저녁에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본문은 이미 전민성전에 했기 때문에 낮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다른 본문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서 헷갈립니다. 그만큼 말씀의 홍수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 나름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달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집 앞에 벽에다가 뭐 성화 그림을 그려놓고 아니면 집 앞 그 대문에다가 교패를 붙여놓죠. 중문교회. 그리고 차량에다는 익투스 아니면 93.3 뭐 극동방송을 듣습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목걸이를 해달고 성화를 붙이고 그리고 차량에다가 익투스를 달고 집 앞에다 교패를 붙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없더라도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활의 지침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밤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는 그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불편해도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대로 살고자 매일같이 몸부림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대표로 우리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내 귀에 들린다라는 것 너무나도 부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너희들의 죄악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쓸어버리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지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어서 3절에 가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귀에 아주 정확하게 들린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왜요? 그 니느웨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아모스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본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모스 7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지금 선지자가 아니고 양을 치는 사람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고향은 남유다입니다. 근데 고향도 아닌 북유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당시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아마샤가 이야기하는 니까짓 게 뭔데 여기 와서 그것을 전하냐라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뽕나무 재배자입니다. 양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아모스 7장 15절 말씀입니다.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갔다라는 거예요. 당시 선지자 목사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뽕나무를 배양하던 양떼이나 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고향 땅도 아닌 저 멀리 북이스라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우가 뭐 하고 있냐? 내가 지금 너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냐?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질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왜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요.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넘어집니까? 들려도 못 들은 척, 불편하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손해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냥 모른 척 돌아서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저 옆집에 사는 김집사 얘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는 시편으로 바뀌었는데요. 저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강해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스스로가. 근데 그 말씀 중에서 좀 기억나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 섬기며 헌신하며 서로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전민성전에 간 지 이제 한 달이 딱 지났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전민성전에서 은혜를 끼치려고 갔지만 오히려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게 되냐면, 주일날 새벽 5시가 됩니다. 5시가 되면 한 분이 유치부실로 오시고 저 성가대, 그러니까 초등부실로 오셔서 전기 판넬을 이렇게 키세요. 새벽 5시에. 왜 키냐면 그 판넬을 그 시간에 키지 않으면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따뜻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5시에 와서 그 불을 켜놓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금 집에 돌아갔다가 6시에 다시 오십니다. 좀 미련해요. 그냥 5시에 다 켜놓으면 되는데 갔다가 1시간 있다가 다시 와갖고 6시에 와서는 본당에 있는 그 히타를 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시간 동안이라도 전기세를 아끼려고 그분은 1시간 집에 갔다가 있다가 다시 와서 그 히타를 켜시는 거예요. 그렇게 킬 때 또 교회 안이 따뜻해질 수 있고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헌신하는 거예요. 토요일이 됩니다. 한 부부가 와요. 부부가 4층에서부터 1층에 이르기까지 본당부터 쓸고 닦고 계단까지 쓸고 닦고 합니다. 무려 청소하는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려요. 이분들이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몰랐어요. 솔직히 전 몰랐어요. 주일에 그렇게 나와서 헌신하고 계시는지, 토요일에 그렇게 청소를 하고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헌신해라, 봉사해라 라고 하니까 있는 말씀 그대로 듣고 모든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아니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성도들은 그들이 그렇게 와서 불을 켜고 청소를 하는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태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와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저는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 용서해라. 그럼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라. 그럼 사랑해야 됩니다. 헌신해라. 그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하듯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냐고 물을 때, 예, 하나님, 저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실현하고 재현해내는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실현하고 재현해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자, 이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어.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지금까지 떠돌이 생활했던 그 삶이 집도 얻게 될 것이고 그 집에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살 것이고 너희들의 가족에 있는 가축과 우양 모든 소들은 점점점 불어날 것이고 재산은 증식되어서 너희들이 정말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배불렀다고 등 따뜻해졌다고 교만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그 영적인 교만함, 육적인 교만함에 빠져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가 처음 사무엘을 통해서 콜링을 받죠. 이스라엘 왕으로 너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무엘상 9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자,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이 야,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자가 못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작은 소속되어 있는 아주 연약한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처음 사무엘을 대면했을 때는 그는 너무나도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겸손해서 그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세요.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약속한 그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에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당시 번제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조급해서 그가 급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내가 제사장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집사님이 조성 목사 설교가 너무 듣기 싫어. 짜증나. 너 내려와. 내가 하겠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럴까봐 미리 약치는 겁니다. 자, 혹시 그럴까봐. 자,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겸손했던 그 자가 왕권이 견고해지고 안정감을 갖게 되는 그 순간에 그는 다시금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어떻습니까?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마감됩니까? 모든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삶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교만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듯 내 멋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신방을 가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인데요, 그 집사님 부부가 새벽 예배를 꼭 나오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제가 새벽에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조시는 거예요. 이제 좀 좁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솔직히 지금도 여기 다 보여요. 누가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까지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서 조시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내 설교가 은혜가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그분 가정에 신방을 가게 돼서 이제 부부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를 깜짝 놀랐냐면
이분이 직장이 이교대하는 직장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일을 하시고 딱 4시에 일이 끝나면 4시에 일이 끝나자마자 후다닥 정리하고 어디로 오냐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분들이 변함없이 그 가족들이 새벽을 지금까지 깨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너무나도 넉넉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서 지금 배부르고 등 따스게 살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지금도 초질감 변함없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의 삶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삶. 내가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눈물을 뿌릴 수 있는 그 신앙이 겸손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눈 핏줄이 터지고 나서 힘들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밤새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감히 힘든다는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밤도 안 새시는데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은 뭐 하시는 분이죠? 내일 새벽에는 이 모습 그대로 이 본당에 앉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꼭 출석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약속을 하셨으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고 신혼살림을 차려서 정말 어렵게 단칸방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단칸방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세요, 내 사업을 좀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애골복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괴롭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왜? 등 따뜻해졌습니다. 배도 불렀습니다. 이제 살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큼 너무도 교만해졌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하시죠.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라면 여기서 정말 거절할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 다음 내일 모레 받을 분양 받아야 되고 우리 자식 대학 가는 것도 봐야 되고 집 사서 넓히는 것도 봐야 되니까 주님 조금만 있다가 오시면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질병이 찾아오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나 사업이 쫄딱 망했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괴롭고 힘든 일이 있거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눈물을 뿌릴 수 있는 그 신앙, 그것이 우리의 겸손이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부터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11장 4절에 5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과거에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먹을 게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홍해를 마른 땅 건너게 하시고 아말렉과 전투에서 손만 올리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합니까? 내가 받은 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신앙의 양심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짝태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은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라고 지금 모세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 도상으로 가는 제자 2명이 소개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한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사실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과 3년 반 동안 삶을 살았던 그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옆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계십니까? 3일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핏잔이에요. 떡이에요.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이 기억나게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다시금 실현해내고 재현해내신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과거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금 부활해서 너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예수의 그 능력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에게 베풀어 주셨던,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누고 발을 씻겨주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해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그 눈이 띄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되게 수많은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거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띄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수많은 은혜를 정말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차지탄 콘크리트 바닥에 돗자리 하나 깔고 겨울을 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 그런 하나님께서는 굶기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못 입게 하지 않으시고 때마다 입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나서 세상과 짝하에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찍어가지고 다시금 불러주셔서 지금 목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학교에 갔을 때는 등록금이 없어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것을 해결해 주셨고,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았을 때는 그 심장을 뛰게 만들어 주시고, 심지어는 예아가 수술비가 없을 때는 수술비까지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능력의 자리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까? 정말 과거에 내가 없을 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 형편을 펴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 자녀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울부짖어 앞에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질병 앞에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강사를 바라셔서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왔습니까? 아니, 이런 은혜 하나 없다고 칩시다.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도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은혜조차도 잊어버리고 망각되어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쨌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삶의 자리,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새벽 예배에 알람을 맞춰놓으면 알람은 정확하게 울립니다. 그러면 그 알람이 울리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전투가 벌어집니다. 새벽 예배를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이불 속에서 좀 더 편안하게 5분 더, 10분 더, 1시간 더, 2시간 더, 아니 내일 가자 라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가지 않으면 내가 그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지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한테는 허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배로 시작하는 삶은 평생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 오는 것조차도 치열한 영적 전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그 영적 전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영적 전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투의 승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매일같이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서 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전투로부터 우리는 승리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세상을 나를 통하여서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그대로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실현하고 재현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배가 불렀던, 배가 부르지 않았던, 등이 따뜻하던, 등이 따뜻하지 않던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가서 내게 과거에 베풀으신 그 은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 값없는 그 은혜, 그거 하나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한 찬양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잘하시는 찬양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을 때라는 찬양이죠. 이 가사를 잘 묵상해 보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내게 힘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 수 있는 소망을 받은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세상은 급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지난밤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2절 고백할까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주님 그렇습니다. 영광의 주님,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우리 시간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제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현하고 재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변함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결단한 심령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현하고 재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질과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내가 배가 불렀을 때나 배가 고플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무엇보다 그 십자가의 공로,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하며 기억하며 잊지 않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자 이 시간에 결단하오니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앞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그 말씀을 실현하고 재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변함없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감사할 때나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며 겸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과거에 베풀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공로,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잊지 않고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오늘 이 밤에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한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믿음의 중문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그대로 행하며 살고자, 또한 항상 겸손하게 살고자,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자 결단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